함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산 아래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천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삶, 이것이 우리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요,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염려가 나오죠. 하나님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동행하다가 너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입성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정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남아있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궁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구원의 선언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문둥병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해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첫째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7절에는 모세가 회막을 지어 그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야훼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러분,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성막이 지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회막을 지었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구별하여 둡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이유는 구별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기에 구별되어진 자리를 우리는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모든 야훼를 앙망하는 이들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그 회막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아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났고 그 문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어났다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의 방에 들어가서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에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쿰은 단순히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에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 마치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인 것과 같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 교회에 앉아 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야훼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에 우리는 일어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우상의 절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들이 시내산에 거하였고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올랐을 때에 그 시내산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산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따르겠습니다.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너 뱀에 물렸으니까 3일 금식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뱀에 물렸으니까, 너희가 범죄했으니까 40일 금식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눈으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임재가 보고 있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고요, 찬양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운행하고 지금 운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예배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배를 어디서 드렸다라고 말합니까?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의 장막에 서서 예배하였다. 저 같으면 장막을 뒤로 한 채 회막으로 막 뛰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장막에서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진정한 회개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감동, 그 회개의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 가운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했던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던 그 회개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정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우리 여덟수목은 성북교회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